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생 속에는 비교와 결핍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0장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와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의 경쟁 속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그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조급함과 반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주 또렷하게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남편 야곱에게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비교와 결핍에서 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 하고 이를 본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내어주며 서로 경쟁하듯 자녀를 늘려가고 있는 장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서두르고 또한 남과 비교하며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더 깊은 갈등과 긴장을 가져오게 만드네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기다림, 그 기다림보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방법을 앞세운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만큼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인간의 욕심과 경쟁이 얼마나 짙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죠. 레아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그녀에게도 아들 요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합한 채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이 시녀를 들여보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심, 하나님의 긍휼하여 주심, 때가 되어 역사하여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 생명이 맺혀진 것입니다. 라헬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그 어떤 열정이 중요한 것 같지요. 필요한 것 같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은 경쟁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림은 생명과 은혜를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 방법으로 서두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급함 속에 내 방법을 선택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과 선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맞이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